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여기에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하는 찬송이 오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영접을 받습니다. 고센 땅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우선적인 얘기는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얼마 동안을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너를 만나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형들이 생각해보면 저렇게 요셉을 사랑했나? 우리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의 고백은 정말 간절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슴이 설레입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다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요셉이 야곱을 끌어안고 울듯이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이미 이제 얘기를 나눴죠. 직업이 뭐냐? 우리는 양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럼 양들을 잘 치고 또 이 양을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짐승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먼 이스라엘, 가난한 이스라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방 땅으로 온 한 노인,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당시에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할까요? 황제라고 할까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바로에게로 인도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오히려 미안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축복했다. 지금 빚부터 살려고 왔는데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그 땅이 어디이든 원수의 땅이든 고향 땅이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야 됩니다. 어떤 복을 나누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혹은 이렇게 축복했다고 했을 때 바로가 생각할 때 아니 뭐 남의 나라에서 빌부터 먹으려고 온 사람이 무슨 축복이야. 지나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한다고 할 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전화 잘 되지 무슨 지가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고서 말합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제 나그네 길에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죠. 900세 이상을 산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조상들에게 비하면 130세는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130년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쨌든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은 어떨까요?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부자도 됐습니다. 족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특별히 그의 노년에 한 20여 년 동안에 요셉을 잃었죠. 그리고 루벤을 잃었죠. 그 다음에 시므온을 잃을 뻔했죠. 세 아들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웠고 불행했고 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형제를 팔아먹는 이런 아주 흉측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꿈을 꾸는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 성실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나와 내 집이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요셉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